8월 둘째 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밭을 갈고 또 벼를 심어서 수확을 거두는 정착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들을 기르면서 그 동물들의 먹이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동물들의 먹이를 먹이고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그런 유목 생활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목 생활을 잠시 멈추고 정착 생활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몽을 하게 하시고 이 요셉에게 7년의 흉년을 알려주셔서 이 애굽 땅에 7년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의 식구들을 모조리 이끌고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7년의 흉년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동안의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의 가족들은 7년의 흉년을 다 보내고 이제는 그 7년의 흉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 유목 생활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애굽에서의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애굽에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자 이 애굽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잊혀지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번성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강해지면 애굽 사람들을 눌러서 이 애굽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니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까지도 죽여야만 하는 이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신앙적인 교훈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사랑했더니 애굽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없고,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 명예, 사람, 환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자 그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였습니까?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던 시간이 무려 400년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40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지니까, 자신들이 낳은 그 아들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야 너희들 400년 동안 나를 거부하고 400년 동안 나를 떠나고 400년 동안 나를 저버리고 살았으니 너희도 한번 400년 동안 고생 한번 해봐라.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나를 배반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고생해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0년 후에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왜 이제서야 왔느냐, 왜 이제서야 왔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많이 힘들었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찾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년이든 4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든, 우리가 범죄하든 하나님을 저버리든 하나님을 떠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주 침례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왜 이제 왔느냐고 응답하시며 모세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해방되어져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홍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한 이 바로 왕이 전차를 보내서 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홍해를 갈라주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종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요, 홍해바다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요, 애굽의 그 군사들을 일순간에 다 몰살시키시는 전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니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기적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모세에게 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며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기적을 행해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 동안의 광야의 훈련 생활을 마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딱 섰는데 40년 전에 있었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40년 전에는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을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홍해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40년 전에 일어났던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홍해 바다를 직접 갈라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갈라지지 않았는데 먼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요단강이 항상 물이 불어나서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그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그냥 먼저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홍해와 요단강에 아주 큰 영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통 교회에 이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한 지 별로 안 되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에게는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갈라주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시고, 야, 내가 갈라주었으니 너희들 이제 건너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케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줘야, 체험해야, 그 분을 경험해야,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혹시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이 깊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하나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 신앙이 약할 때,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차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홍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갈라지는 기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먼저 들어가야 그래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서 내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갈라주세요. 그래야 내가 건너가죠.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한 발 내디딜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내가 먼저 보여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행함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그냥 싸구려 값싼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예외 상황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여기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광야 40년 사는 가운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것도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숨기지 않고 죽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애굽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광야 생활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광야는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 주십니까? 광야 생활하라고 출애굽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나 예배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 헌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즐거워하실 거야,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며 늘 항상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하며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요단강이요, 언덕까지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그때 당시 요단강의 깊이가 4m, 5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그거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이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에 발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집어 넣자마자 요단강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무릎까지 찰 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허리쯤에 찰 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막 턱밑까지 물이 차서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직전까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발 내딛는, 한 발 그냥 발이 물에 잠기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것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발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깊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큰 믿음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주 자그마한 믿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자막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냐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삭을 부활시키실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겠지, 그런 얄팍한, 그런 속임수의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그런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급하게 말리셨어요. 죽이는 것까지 그렇게 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이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행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삭을 죽일 필요 없습니다. 4m 깊이가 되어지는 턱 밑까지 막 물이 찰 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삭을 죽이겠습니다,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한 발 그냥 물에 내디디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좀 자꾸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삐그덕거리지 않습니까? 뭔가 내 삶 가운데 길이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모태신앙이라고도 하면서도 주님께서 갈라주셔야죠. 갈라주셔야 제가 건너가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며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큰 믿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큰 믿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것 바라시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물이 찰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삭을 죽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예 주님, 제가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한 발 내딛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그 인도하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요단강이 끊어지는, 갈라지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구하는 고민,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땅을 살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원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딛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